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하신 것, 특별히 명령하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사에 대한 명령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제사 드리라고 하신 그 제사 가운데는 이제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많고 많은 제사 중에 이제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셨던 걸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보면 이 화목제란 쉘렘이라는 말에서부터 왔는데 이 쉘렘이란 말이 이제 온전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분쟁을 끝내고 화평과 친교의 연합을 이룬다는 의미로 화목제물이 드려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이 온전해지는 관계에 있어서 온전해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4절 보면 내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화목제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말씀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을 때 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라고도 말씀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서 26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이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화목하게 하신 것은 그저 단순히 우리가 싸우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화목하게 된다라는 이 화목의 개념에는 사실은 두 가지 개념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두 가지 개념이 사랑과 용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예수님을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애초에 그냥 놔두시는 거죠. 사랑하시지 않으면. 게다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아무리 화목제물 자체를 드린다 한들 그것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화목제물의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전제돼야만 화목제물로서의 의미도 사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화목은 사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제안하신 거죠. 곧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시는 길을 하나님이 먼저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화목의 길에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그 자리로 이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함께 본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화목하게 할 수 있는 화목의 장을 열어 놓으시고 그 길 위로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마치 그것은 잔치를 열어 놓으시고 그 잔치에 오라고 초대하시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일에 우리는 믿음으로 부름을 받고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써서 화목한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해놓으신 자리에 우리는 불러주신 그 부름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막상 이제 화목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누군가와 화목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와 화목하게 되려면 이 화목의 개념에는 사랑과 용서가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두 가지 개념이 전제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목하려고 하지 않아요. 실제로 여러분은 모든 사람과 다 화목하려고 하시나요? 이미 마음에 다 접어놓은 사람들,
있으시잖아요. 아, 이 사람은 안 돼. 그리고 애초에 이미 다 접어놨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목하려면 화목의 전제가 사랑과 용서예요. 그게 없으면 화목이라는 게 애초에 성립이 안 되는데 우리의 마음에 사랑하고 싶은 마음,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사랑하고 싶으시죠? 네, 생각나는 사람이 막 있으셔서 이제는 다 용서하실 마음이 있으신 거죠. 죽어도 내가 용서하나 봐라. 뭐 이러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하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랑과 용서 때문에 그래요. 그게 싫어요. 여러분 때로는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용서하기보다는 보복하고 혹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누군가와 화목하는 게 참 어렵게 느껴지고 게다가 오늘 말씀처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건 더더욱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는 마음이 사랑이 아니다 보니까 앞서는 마음이 용서가 아니다 보니까 미움이고 보복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다 보니까 화목하는 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야곱과 에서는 이제 형제입니다. 쌍둥이거든요. 여러분 쌍둥이의 특징은 어떤 형제보다도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화목하게 되기까지 사실은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이 화해하는 그때 단순히 20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된 일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화목하는 것은 이게 시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그런 이야기 또 하잖아요. 그냥 내비두라고 시간이 해결한다고. 물론 시간이 지나면 조금 잊혀질 수는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 감정에 대한 어떤 분노나 화나 이런 것들이 조금 뭐 가라앉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야곱과 에서가 화목하게 된 거, 화해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사실은 뭐 에서에게 있었다기보다는 야곱에게 있었던 거죠. 이제 야곱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야곱이 경험한 것은 뭐냐면 죽은 자와 같이 되는 거예요. 죽은 자. 야곱이 이제 천사와 씨름할 때 붙잡고 놓지 않으니까 환도뼈를 쳤거든요. 그래서 그 환도뼈가 어긋나서 잘 걷지 못하게 됐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이 잘 걷지 못하게 된 것은 단순히 신체적으로 내가 불편함을 얻게 됐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을 설명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똑같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다 산 다음에 누군가가 우리의 인생을 정의할 때 그 정의는 많은 이야기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한두 단어로 한 문장으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정의가 되기 쉬워요. 근데 야곱은 그동안 어떤 사람으로 정의될까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일을 했던 게 야곱이죠? 물론 이제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하기도 했는데 문제가 생길 때 야곱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냐면 도망가는 겁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간 것도 사실은 도망가는 거거든요. 도망갔다. 그리고 이제 형 에서와 다시 만나는 과정에서도 그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런 과정을 보면 철저하게 야곱은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물을 먼저 보내고 아니다 싶으면 뒤에 있다가 도망가고 다른 사람들 먼저 보내고 아니다 싶으면 도망갈 계획과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 이제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 도망 잘 가는 사람, 도망갈 준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도망가려고 해도 이 다리가 뭐 좋아야 도망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딱 꺾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꺾어진 것은, 환도뼈가 어긋난 것은 신체적으로 불편함을 얻게 된 게 아니라 야곱이 갖고 있는 본성이 있어요. 도망가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나든 이제 도망가는 거.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딱 쳤을 때 그 본성대로 살지 못하게 된 것이 야곱의 환도뼈가 어긋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치신 것은 야곱의 본성을 꺾으신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비로소 야곱이 자기의 이 본성, 그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그것을 우리는 이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자기, 자아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자기로 표현되는 혹은 자아로 표현되는 야곱을 설명하는 본성이 꺾어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때 화해의 역사도 이제 같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화목하게 하실 때 야곱에게 하신 것은 뭐냐면, 나는 죽었다예요. 나는 죽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화해가 잘 안 되는 걸까요?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내 화가 안 죽고 내 본성이 안 죽고 자기가 안 죽으니까 화해가, 화목이 사랑과 용서인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와 화목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돼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상대방의 문제는 둘째치고 자기 자신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본성으로 드러난 자아가 죽지 않으면 결코 어떤 상황이 와서도 화목하거나 화해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가는 걸까요? 네, 한번 대답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천국은 어떻게 가는 거죠? 뭐 구원 열차 타고 가는 건가요? 네, 물론 믿음으로도 가는 거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장례 같은 경우 치렀을 때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천국 가셨다고. 그것을 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천국은 죽음으로 가는 거기도 해요. 근데 천국을 죽음으로 간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숨이, 생명이 끊어졌다는 의미로서 천국은 죽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무엇의 죽음으로 가는 것이냐면, 물론 그것이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만 나의 자아의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나의 자아의 죽음 없이 천국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고집 그대로 천국 가요. 내 고집 그대로 가지고 천국 가요. 그러면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거기서도 당짓고 분내고 화내고 도무지 저 사람하고는 함께 할 수 없는 일들이 천국 가서도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곳은 천국일까요? 천국이 아닐까요? 천국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죽음으로 가는 게 맞는데, 그것이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죽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도무지 갈 수 없는 곳이 천국인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본성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성질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나의 자아에 대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바울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게 돼요. 내가 이런 본성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그렇기에 오늘 우리 화목하라고 권면할 때, 오늘 말씀을 함께 다시 보면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뭐 위로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12장 말씀, 5절 말씀 한번 12장 18절 말씀이네요. 18장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우리의 본성을 너무 잘 알아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할 수 있거든. 위로가 되시죠, 이 말이? 주님, 맞아요. 그래서 저는 못해요. 할 수 있거든 하라고 그랬으니까. 저는 못하니까 못하는 걸로 알아주세요. 뭐 이렇게 이제 위로를 받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할 수 있거든이란 말은 결코 부정적인 의미에서 포기하라. 그러면 너
못할 것 같으니까 아예 하지 마.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 수 있거든이 선택적인 사항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사실은 화목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화목해야 하는 그 범위, 대상을 모든 사람과 더불어 그 범위를 할 수만 있거든 넓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화목하는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화목하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너희가 할 수만 있거든 여기까지만 하지 말고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내가 화목하게 하는 그 대상의 범위를 거기까지 늘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범위를 제한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자신도 실제로 더불어 화목하지 못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여러분이 보실 때 가끔 질문하는 거지만 저는 여러분이 보실 때 저는 모든 사람과 화목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네, 대답을 잘해 주셔야 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뭐 사명으로 생각하고 그럴까요? 네, 그렇지 못한 부분도 솔직히 사실이거든요. 바울도 사실 그랬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바나바와 심히 다투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가라는 요한 바울의 생질인데 1차 전도행 때 중간에 그냥 가버립니다. 일을 맡겼는데 중간에 안 맞춰버리고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이 없는 거죠. 그런데 2차 전도여행 때 이제 바나바가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다시 전도여행 갈 때 이 사람 데리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바울은 도무지 그 마가라는 요한을 용납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여러 번 해서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야기했잖아요. 한 번 세는 바가지 또 세니까 안 되고 사람이 한 번 실수한 거 용서해 줘야 되는 것도 맞는 거고 그러니까 바나바 얘기도 맞고 사실 바울 얘기도 맞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바울은 그 요한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과 화목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를 있게 한 그러니까 사실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나바였거든요.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바울이 바울 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갈라서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바울이 마가라는 요한을 자신의 동역자로 다시 삼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역을 해요. 그래서 화목해집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9절에서 10절 보면 이제 바울이 문안해야 될 사람들을 쭉 이야기하는데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유스도라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이제 골로새서 4장에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결국에는 그 마가라는 요한과도 화목을 해요. 이런 사도 바울이 화목하라고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불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오해하실까봐 이 더불어라는 단어를 함께라는 단어로 좀 바꿔서 쓸게요. 함께하는 것이 화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 이미 우리와 화목하셨기 때문이에요. 화해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화해가 안 되면 함께 하는 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일로 가면 저 사람은 절로 가요. 화해가 안 되면 함께 하는 게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와 화목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와 화목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사건으로 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는 약속을 했으니까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이 광야에서 사는 것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33장 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 우리 같이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그래서 가게는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은 했으니까. 그런데 함께는 안 가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 할지라도 복일까요? 거기서 좋은 걸 먹고 자기 집을 짓고 살고 이제는 평안하게 살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근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으신대요.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은 거거든요. 여러분 화목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같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화목이 깨지면 그 다음부터 안 되는 게 같이 하는 거. 뭔가 함께 하는 게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함께 하는 대표적인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함께 하는 거구나 하고 보여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행이에요. 여행을 가면 어쩔 수 없이 함께 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여행 같이 가보셨죠? 여행 가면 어떻게 하세요? 어쩔 수 없이 같은 차 타야 돼요. 어떻게 해요? 같이 가야지. 어쩔 수 없이 같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야 돼요. 물론 테이블은 좀 다르게 먹을 수도 있겠지만 같이 가서 같은 차 타고 같이 밥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목의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같이 여정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때로는 인생을 여정이라고 하지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여정을 함께 할 수 있을 때 화목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함께하는 두 번째 사건 중에 하나가 같이 먹는 거거든요. 여러분 식사 그 자체가 함께하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은 언제 제일 음식을 맛있게 드세요? 언제 제일 맛있으세요, 음식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식사를 하면 그 음식은 언제나 맛있는 거 아시죠? 네, 아직 경험을 못 해보셨나 봐요. 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식사를 하면 여러분 뭘 먹어도 맛있어요. 어디 가서 먹어도 맛있는 거, 특별한 식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식사를 즐기셨거든요. 특별히 누군가 함께 식사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 이유는 식사 그 자체가 그 사람과 내가 화목해졌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다시 제자의 사명 버리고 고기 잡으러 간다고 할 때 예수님이 찾아가셨잖아요. 찾아가셔서 다 떡도 구워놓고 생선도 구워놓고 베드로가 딱 올라오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제 먹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2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실 때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식사를 같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식사를 같이 하신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미 너를 사랑하고 있고 너를 용서했다는 의미예요. 이게 화목이에요. 식사를 같이 하신다는 게. 여러분 화목해 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얻은 복이 뭘까요?
그럼 화목의 결과가 뭘까요? 화목하게 되면 어떤 복을 우리가 누릴까요? 기쁨이에요. 여러분 화목하지 않을 때 경험하는 거 여러분 해보셨나요? 누군가 내가 화목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화목하지 않은 대상이 옆에 있어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 경험하는 게 뭘까요? 불안. 같이 있는 게 불안해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미움, 걱정, 뭐 이런 거예요. 근데 화목할 때는 같이 있는 게 너무 기뻐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된 삶을 사실 사는 거예요. 화목한 것이.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진짜 온전히 받고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또 우리 이웃과 화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는 일을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공통점이 있어요. 화목이 깨질 때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질 때도 그렇고 이웃과의 화목이 깨질 때도 그렇고 그 중간에 화목을 깬 결과로 있는 것이 뭐냐면 막힌 것이 뭐냐면 죄예요. 죄가 다 화목을 깨요. 그러니까 정말 화목하길 원하면 이 죄의 문제를 사실 해결해야만 하는 거죠. 근데 이 죄의 문제 해결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회개가 막힌 길을 여는 겁니다. 그러므로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가 화목을 막는 죄가 있는가 없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거 없는가, 이웃 앞에 죄가 있는 거 없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게 됐다면 그 죄에 대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데 무슨 직분을 줬을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다 직분을 받으셨잖아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후에 우리에게 이런 직분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떤 직분을 줬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다 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직분자예요. 이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직분을 주었다는 것은 그 일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직분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할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막는 죄가 있다면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또 이웃과의 화목 안에 그 화목을 막는 걸림이 있다면 죄가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며 나아가 온전히 화목해 하는 직분을 이룰 뿐만 아니라 화목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복을 온전히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찬양하고 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